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입니다. 천천히 전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박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사사기의 삼손 부분에 오면은 읽어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설교는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교훈이나 종교적인 교훈을 준다면은 복음의 선포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인문학이 되기 쉽고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삼손에 관한 말씀인데 전체의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손 하면은 여러분들의 속에 나실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실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3장에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조차도 그 시대에 인간들이 정한 거라면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모세 오경에 의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에 가면은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는데 똑같은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를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삼손이 머리를 깎지 말라 했는데 머리를 깎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렸어. 힘의 원천을 머리카락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존한다면은 복음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도 못하고 무당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손에게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라고. 나실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왜 나실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는가,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포도주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랬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를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너는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소유의 즐거움과 그 소유로 인한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나실인의 규례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소유의 즐거움 그리고 소비의 즐거움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 돌 항아리 6개만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래요. 요한복음은 항상 이중적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했지요.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실상에 관한 것을 말한 겁니다. 유대교의 실상이 종교적인 규례만 있고 기쁨이 상실된 죽은 종교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기쁨이 상실되고 종교적인 규례만 있는 유대교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세속적 기쁨으로 가져가는 것이 세속하고 타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가 늘어나면 기뻐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상철 집사가 새 집 사가지고 입주하고 난 뒤에 여기서 자보고 저기서 자보고 기뻐했다는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것만을 추구한다면은 세속인이지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걸 놓쳐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이 군림하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것도 당시의 유대인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의 모든 매력은 어떻게 보면은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타고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은 성형을 통해서 얼굴마저도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항상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매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머리빨이라고. 남자나 여자나.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외형적 인간의 매력에 창념하여 살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은 항상 매력적이고 큰 것에 매력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파괴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자꾸만 무당의 신내림과 같은 종교적 엑스타시형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영인데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런 우상들이 우리 속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없기 때문에 교회나 샤머니즘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무당집에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들어가서 점은 안 봤지만 밖에 있는 글들이나 말을 보면서 아,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무당들이 자기를 선전할 때 뭐라는 거면 자기는 무슨 신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데 그 신들이 대부분 보면은 장군들이 많습니다. 장군들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많은 유물을 만든 자를 신으로 섬겨서 너도 이 신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당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래 타락했습니까? 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은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1세기에는 헬라 철학이었고요. 지금은 자본주의입니다. 이 가치관들이 얼마나 복음을 왜곡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 진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존경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인간적인 큰 업적을 이룬 거나 또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보면서 존경한다면은 위대한 장군 모시는 무당을 모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한국의 보수적 장로교 80년, 90년도에 그것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2000년도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온몸으로 목격해서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목사님이라면 떠오르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채권 장사고 같다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요즘은 여러분들이 채권 장사 모르시죠. 옛날에는 동네마다 채권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양복을 입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양복이 후줄거래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구두를 신었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뒤축이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손에는 항상 채권을 넣는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채권 장사의 모습이나 목사님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옛날의 목사님들은 항상 양복을 입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후줄거래한 양복을 입었어요. 항상 신방 가방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채권 장사인지 목사님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교인만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존경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령차 타는 목사님이 많지 않고 봉고, 지금 그레이스 이런 겁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그거 모르고 신방을 가잖아요.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교통순경에게 내가 어느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신방이 급해서 신호를 어겼네요. 이러면은요, 그 교통 순경이 전도사님, 아무리 급해도 신호는 지키세요 하고 스티커를 안 끊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이분은 믿을만하고 존경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서 목사라 이란다고 해서 그런 존경심 안 갖습니다. 옛날에는 어디에 가서 내가 어느 교회의 장로입니다 이러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지금은 장로 사기꾼 많대요 이럽니다. 왜 그랬는가? 추구하는 바가 같은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 가진 것에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인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존경심이 없는 겁니다. 죽은 종교인보다도 못한 한국의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의 왜곡이죠. 종종 사람들 중에 달라이 라마나 테레사 수녀를 존경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존경받을 만해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의 금욕주의적인 삶입니다. 복음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삶.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실인이라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한 사람이고 사무엘은 나실인의 정형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죽은 종교인의 표상이라면 사무엘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백성을 모두 원해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이제 내가 머리가 휘어지고 내 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고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하는 말에 이의가 있으면 말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모인 백성들 중에 모두가 그렇지 않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가 하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내 수중에 수입이 늘어나면은 누군가의 수중에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번에도
국민일보 우리 유일하게 보는데 저는 미션란만 거의 봅니다. 대문짝하게 나타난 것이 어느 교회가 700명인가 등록한 걸 이야기하더라고. 금년에.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어떤 목사님이 수만 명 모이고 난 뒤에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 교인 안 받습니다 선언했는데, 교인들은 진짜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는데 제가 보는 눈은 다릅니다. 개척할 때부터 그랬으면 존경할 만합니다. 10,000명이 넘어가서 그 말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와 또 다른 교인들의 눈속임이다 이래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있으면은 성공한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빈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는가? 정당한 수입을 통해서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사람. 그게 헬라 철학에 의한 금욕주의와 다른 것이고요. 자본주의에 의한 실용주의와 다른 삶, 복음입니다. 우리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십자가에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이 점점 작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은 성공한 것, 이룬 것에 대한 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은 또 다른 우리에게 희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비극이 뭡니까? 수고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세상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손으로 수고한 것에 더 많은 소득을 복이라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가치관이 싹 트나야 되겠죠. 왜 안 납니까?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설교에 의한 기도가 아니고 내 육신의 소욕에 의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은 큐티나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설교를 말해보는 거고 설교로 기도해보는 것이다. 다음 주쯤 설교에 의한 기도의 모범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으로 빛을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에 당신은 소금은요 금과 같은 귀한 것이었어요. 암년입니다. 바위 소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소금기가 날아가 버리고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그 귀한 소금을, 돌멩이를 갈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집 앞이 질펑질펑 하면은 연탄재를 갈아가지고 뿌리듯이 그렇게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주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가치관이 사라지고 나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더라.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회복하시렵니까? 저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은 소비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당한 수입에 의한,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삶.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내가 100만 원 소득이면 100만 원에 걸맞는 소비의 삶. 내가 10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1000만 원에 걸맞는 소비의 삶. 내가 1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0만 원의 소득이 부럽지 않는 삶. 10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만 원의 소득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삶. 그게 나시린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저는 60년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를 한눈으로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교회가 이래 됐는지도 압니다. 여러분, 물과 공기 물 먹고 숨 쉬고 사는 게 인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항상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에 안 먹고 다녔습니다. 그 모든 선교비를 살로메가 된 겁니다. 바울도 그냥 다닌 거 아닙니다. 바울 서신의 말미에 보면 항상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한 고마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목회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이 존경받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우순열 권사님 이야기도 했지만은 남편이 접착제 공장 중소기업을 합니다. 여유가 좀 있지요. 그래서 능동에 한 100평짜리 저택에 살았습니다. 대일이 데리고 가면 참 좋아했습니다. 왜? 그 집의 마당이 잔디로 쫙 깔려 있었거든요. 왜 그 권사님이 존경받을 만한가 하면은 그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들, 딸 이랬습니다. 큰아들이 의대를 다녔고 큰딸이 의대를 갈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간호대학 갔고 셋째, 넷째는 일반대학 갔습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로서 90년도 40만 원 받았으니까 택시 기사들이 그때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일 때입니다. 담임 목사도 역시 사례가 적었겠죠. 그래서 늘 옛날 교회는 다 성미를 거두어서 드렸습니다. 그 사모님이 딸 기숙사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성미 받은 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쌀을 파는 걸 그 교회의 장로가 봤습니다. 보고는 교인들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에게 성미를 너무 많이 줬더니만 사모님이 성미 팔아먹는다. 그런 교회의 결말이 어떻는가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온전한 11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참 교역자들 잘 섬겼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참 아꼈던 전도사가 박성남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3개월인가 왔었지요. 부산에 있는 그 전도사가 서울에 총신하고 이제 신학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결혼을 했는데 애는 없는데 내가 안수회가 낳았습니다. 결혼 4, 5년 만에. 우리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박 목사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 교회에서 안 해주는데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자기가 갯돈 탄 거 500 있는데 전도사님 전세 얻어주세요. 교인들 어려운 사람, 교역자들, 교회의 부족함을 늘 다 채워주신 분.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젊은 여집사들의 소리가 늘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해서 봉고 몰고 가면은 쌀이나 선물 가득 쌓아놓고 그거 싣고 권사님하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 가서 섬겨주면서 크리스마스 지냈습니다. 돈 쓸 줄 아는 사람이지. 테레사와 같은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어렵다고 교회의 이런 부분은 제가 감당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나를 위해서 그런 스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해서 누구를 챙겨줬지요. 이런 교회 됩시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11조 연보, 연세 드신 분이 늙어감이 걱정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이 우리 집 헌금은 의무 헌금을 하자. 내가 은퇴하고 죽고 난 뒤에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유산의 유류분 정도는 교회에 들여서 권사님 개인이, 장로님 개인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려면은 가치 있는 것에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1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면은 100만 원에 걸맞는 삶, 10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면 1000만 원에 걸맞는 삶, 100만 원에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1000만 원 수입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삶, 그런 영의 사람들이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역자에게 스폰이 되는 교인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눈물 나는 분 많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한다고 뭐 하는 사람 가끔 목돈의 11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언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의 피눈물 흘리지 않는 소득을 위해서 살아가며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는 주의 영이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연세 드심이 걱정이 되지 아니하며 호주머니에 없다고 누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부유한 문화를 누리며 살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